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5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5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누가복음 6장하고 제가 그때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은 평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지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산에서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5, 6, 7장이 한 장, 그다음에 8장부터가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시요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23절부터 보시면요, 4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드린 적 있죠. 가르치심의 사역,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걸 하셨는데 24절 보시면, 4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 오냐면 병자들이 주로 왔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가르치심, 천국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고침의 사역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 있어요? 병고침에 다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면 24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이 나오는데 앓는 자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랐는데 8장 1절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4장 25절 맨 마지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앞에 사역이 뭐냐?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온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않아요. 내친 적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보시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랬죠.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이름이 뭐예요? 나병 환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예요.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두 번째, 한 백부장이 나오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저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누군지를 절대로 알지 못해요. 28절 볼까요? 28절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9장에도 그런 게 많아요. 9장 2절을 한번 봐봐요. 9장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름을 모르고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성경의 대부분은 그래요. 9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한 관리가 왔어요. 한 관리가. 그 관리가 왔는데 관리의 이름도 몰라요. 그 딸의 이름도 몰라요.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여기도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도 몰라요. 27절 볼까요?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는데 두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맹인의 이름도 몰라요. 제가 8장 9장만 딱 얘기했는데 나머지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정도, 여리고성에 가서 만났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 정도만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진짜 한 부자, 한 청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오지 이름을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다시요. 옛날에 말씀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를 언제 기록했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음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야 첫 번째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처음 나온다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서 그 이후에 30년 지나서 40년, 5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났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했고 낫게도 했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려주기도 하셨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명도 내친 적이 없이 전부 다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내친 적이 없다. 이제 곧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진짜 피곤한데 피곤한데도 찾아오면 다 고쳐주세요.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만 해도 피곤하면은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라서 좀 한 10시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절 모르고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가 오면 그걸 보고서 별일 아닌데 문자 오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요. 내가 지금 자는 시간인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게 못 돼가지고 그런 거죠. 예수님처럼 못 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사들도
짜증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치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보자 그러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받아줘요.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줘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도 그렇게 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큰 교회만 해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가 몇 명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해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누가 계산하고 나갔대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계산하고 나갔대. 누가 나갔냐 그랬더니 아까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계산하고 나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갔대. 누가 계산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저를 알아도 저는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몰라요. 몰라야 맞아요. 목사도 다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사가 다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명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줘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받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울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울음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거부하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 보세요. 백부장은요.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어디서 파송돼요? 로마에서 파송되죠.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부한 적이 없어요. 또 거꾸로 올라가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어요. 옛날부터요. 나병이 있으면 격리를 했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격리를 했다고요. 따로 살았다고요. 절대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이 기겁하겠죠. 다 기겁하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14절 볼까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부분만 이제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 아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대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저 옛날에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그러는데 결혼 안 했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결혼했죠? 그래서 아닌데 그랬더니 에이 성경에 베드로 장모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그 장모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장모를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장모를 고쳐줬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16절을 봐봐요.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그 집에서 장모를 고쳐줬는데 그때 16절에 의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언제 고쳤어요? 언제? 16절에 나오잖아요. 언제?
저물 때 야밤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야밤에. 병든 자들이 많이 왔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것을 보고서 마태복음의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마태는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든 예레미야를 보든 미가를 보든 시편을 보든 볼 때마다 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다. 뭘 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전부 다 모든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은 마태는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 병고침도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시는 거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자,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서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따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풀어주는 사람이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죠. 가진 것이 많죠. 누릴 것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날 따라와? 굉장히 힘들 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가는 곳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인데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서 책을 써요. 이걸 가지고 무슨 책을 쓰느냐? 제자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는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제자도의 끝은 뭐냐면 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제자예요. 예를 들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섬김을 받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는 이제 고생길이었어요. 목회자 되는 게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때 바로 앞에 말고 그 전에 한 40년 전, 50년 전, 길게는 70년, 80년 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도 인정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선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설교할지 모르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목사는 거처가 없다.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목사는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되냐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 죽을 준비.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죽을 준비 아무도 안 해요. 이사갈 준비 안 해요. 지금은 뭐 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렇고 사는데 잘못된 거라고요. 전부 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가셨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설교라는 제 자신이 두려운 게 저도 머리 둘 곳을 막 찾고 뭐 제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할 때가 가끔 있으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서 그것이 두렵기는 해도 본질은 그래도 말씀은 해야 되니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목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아요. 직분자들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부터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직분자로서 가장 밑에서부터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 CEO가 가장 윗자리에 가 있고 대접받지만 교회에서는 반대예요. 목사부터가 섬기고 직분자가 섬기고 그러면서 섬겨가면서 맨 위에는 평신도들 혹은 새로 오신 분들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구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임직할 때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했는데 뭐 상징적인 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수건을 만들 때 타월을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 때 대부분 장로 그다음에 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쓰는데 뒤집어 쓰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권사부터 쓰고 안수집사 쓰고 그다음에 장로는 맨 마지막에 써라. 그런데 우리 임직자들이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하재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맞아요, 여러분. 장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장로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죠. 목사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게 맞는 거죠. 아래서부터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제자도라고요. 이게 제자도. 섬김의 제자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곳이 교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네가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뒤쪽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아이들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섬겨야 된다. 이 아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거꾸로예요. 세상과 거꾸로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은 거꾸로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따라오겠다고, 네가 날 따라오겠다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엄청 많은데, 너 서기관인데, 누리고 있는 거 많은데,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너도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나 따라갈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길 가는 거라고. 그 길을 잘 가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의 길,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실 정도로 몸이 피곤하고 뭐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나병 환자, 격리된 사람도 치료하시고 뭐 로마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다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치료하시면서도 항상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섬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섬김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신앙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두 다 섬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